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청년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함됩니다. 네 사람은 모두 바벨론의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1장에서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유대식 이름이 한 번만 언급되고, 이후로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우리는 이 이름이 더 익숙하고 이것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받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문화에서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다시 식탁에 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부정한 것들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특히 바벨론은 돼지고기나 피 묻은 고기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돼지를 먹고 또 피채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감독하는 자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말고 그저 채식만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채식만 먹었는데, 결국은 다른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혈색이 더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 이곳에 관리로 이제 등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는 이 다니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는 더 깊이 다루지 않고,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살펴볼 때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모습을 주된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이었다고 한다면, 이 3장에서만큼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주인공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명의 친구를 지방의 관리자로 임명합니다. 2장 마지막 절인 49절에 보시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도움으로 고위 간직에 올라서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니엘의 덕으로만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장에서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련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을 예상해서 지은 이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되는 금신상인데, 이것을 미터로 바꾸면 27m이고 높이가 27m이고 너비가 약 2.7m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로 치면 8층에서 9층 정도의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고 또 웅장해 보였겠습니까? 브라질에 가시게 되면 리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이 있습니다. 그 브라질 도시를 감싸 안은 예수님의 형상이 실로 웅장함을 자아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상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갑니다. 근데 이 본체 높이만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받침대를 포함해서 약 9.5m 정도가 되고, 이순신 장군 동상도 받침을 포함해서 약 17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금신상을 세웠으니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서신을 보내서 지방의 모든 관료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은 낙성식에 참여하라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 모든 공무원들이 참석하라라는 말인데, 자신의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되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모든 공무원들은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외국 사람들, 엘리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신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우리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가장 위대하다, 그것을 몸으로 고백하고 이곳에 절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그 의지를, 또 절개를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단순히 바벨론의 평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지배 계층이고 또 엘리트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방 관리로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노예이자 외국인들이었던 이 세 친구들이 고위 간직에 오른 것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자 왕은 분노하면서 그들을 끌어오라 말했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곁에 있던 사람도 불길에 타 죽을 정도가 됩니다. 이 세 명의 청년은 결박된 채 그것에 던져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결국 맹렬히 타는 불도 믿음의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렇게 토막내서 거른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다가
이제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직접 임명해서 세웠고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세 명에 대해서는 다니엘만큼 신뢰하지는 또 총애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16절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왕에게 대꾸할 필요조차 어떤 변명의 마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어떤 조사를 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에 보면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든지 가장 강력한 검찰의 신문에도 묵비권을 대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했다가는 영원히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우상이 참신이냐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가치를 두고 더 이상 다른 신하고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낸 교리들을 잘 확립시킨 사람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논쟁을 펼치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리우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나 말을 잘하고 상대방의 허점을 잘 지적해내는지 그의 말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는 아타나시우스를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대를 거스르고 있다. 당신이 말한 그 주장하는 것들을 철회할 생각이 없냐라고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의 대답은 그렇다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반대하겠소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반대하고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대적이 되고 그 사람들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 뒤 인류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아래서 옳다 그르다를 논쟁하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절대 가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상대적인 진리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꼭 남자가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하는가? 남자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꼭 한 여자하고만 평생, 꼭 남자하고만 평생 살아야 하는가? 지루하니까 여러 남자나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꼭 죽을 때까지 그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가? 내 생명인데 내가 살기 싫으면 생을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태어날 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가? 하나님을 꼭 기존의 방식대로 믿어야 하는가? 시대가 변했는데 이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대와 문화가 변화됨에 따라서 상대적인 진리가 수용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그 정의를 모호하게 합니다. 돈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우상 숭배가 되느냐고 말을 하고, 욕망과 욕심과 탐욕 같은 것도 인간의 본성이고 어느 정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왜 이것이 죄가 되냐, 하나님만 잘 섬기고 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변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또 우리가 고수해야 사수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타협의 문제도 또 논쟁의 문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우상의 정의를 바로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15절에 너희가 풀무불에서 어떤 신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이 어떤 신도 이길 수 없고 자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청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과 권력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정욕과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에 굴복하고 가장 인간을 비굴하게 또 우리를 억누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위협하고 성이 우리의 침실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권력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정욕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려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유혹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돈보다 또 정욕보다 권력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무리 깊은 물도 아무리 유속이 빠른 강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타지도 또 사르지도 못하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힘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자유로 받아들이고 또 자유롭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돈과 정욕과 권력보다 강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실종된 것 같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민족,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세 명의 청년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왜 어저씨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겠는가라는 질문에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해도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세상에서 죽을 위기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복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양식까지 주시니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앞으로 먹을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무기력하게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종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 또 건강을 잃는다 하여도 주님을 따르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따른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온다 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새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을지언정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분노에 차서 풀목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만듭니다. 여기서 7배라는 것은 숫자적인 7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무로 불을 지피면 그 중심부가 한 1000도 전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배를 높이 하려면 7000도까지 온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온도를 올릴 만한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런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리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고 들어갔다 하여도 사실 그들은 불 앞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돈과 정욕과 권력에 맞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홀로 그것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한 그 풀무불을 보는데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4명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들어간 4명이 마치 따뜻한 온천에 들어간 것처럼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평안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묶고 있었던 결박이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혹 물이 덜 데워졌다면, 불이 약하더라면 그 결박이 여전히 묶여 있어야 하지만 단단하게 묶은 굵은 밧줄이 풀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이 맹렬하고 물이 뜨거워서 그것이 다 녹아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4사람은 상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결코 사지로 혼자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사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감기로 인해서 눈 언저리가 붉게 부어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약을 처방받은 게 겨자를 갈아서 눈에다 바르라 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처방대로 식모는 겨자를 뜨겁게 해서 눈에 발라주었고 이로 인해서 실명하게 됩니다. 맹인이 된 크로스비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 복음성가 가수이자 시낭독가로 미국의 상하위원회 초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장님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녀는 늘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맹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 중에서 그를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와주심을 늘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과 같은 또한 풀무불과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만사 형통한 길이고 어떤 길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복된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한 길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많은 복을 혹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난이 지속되는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또한 그곳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고난의 한가운데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여 이 세 청년을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되는 고난 속에 살아간다 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혹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대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셔서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굳게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또 불못불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런 상황이 때론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더위 속에 나아싸우니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